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절을 먼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이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이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인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 이야기가 나오죠. 학대 혹은 억압 뭐 다 같은 거지만, 근데 이제 왜 학대가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이제 새 언약이잖아.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완성태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모든 언약의 완성, 결과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최종 완성 지점에서 다시 이제 구약을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왜 학대가 있는가? 전도자는 학대의 문제를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은 학대가 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자가 낫다 말이지. 죽은 자보다는 안 태어난 자가 많다. 왜 태어나가지고 이 학대받는 세상에서 괴로워하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의 모든 정답을 아는 자의 안목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언약의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아직 답이 보이지 않은 거죠.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런 해석은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서 이 시선을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학대받는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고의적으로 학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삶 자체가 이 땅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지 않으면 내가 뭐랄까 발전 뭔가 얻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윤영영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카데미 받았다 그러는데 그 연기자 가운데에서는. 근데 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가 5명이 있었잖아. 다 쟁쟁한 사람 배우들이지. 5명 가운데 유지된 거 아니야? 윤영영이가 조연상 수상을 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배우들은 탈락하게 된 거라고. 물론 이제 뭐 탈락한 사람 그 앞에서는 막 기뻐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울면서 나 이제 왜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윤여정 씨는 그 수상의 어떤 기분에 취해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떨어진 나머지 배우들 그들은 집에 가서 어떤 약간 낙심과 슬픔, 자괴감으로 또 와인을 마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우고 내가 하나가 붙으면 쟤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학대하는 위치에 내가 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취업 시험에 내가 붙으면 내가 하나 붙으면 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정말 자살하든지 아니면 괴로워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치 않게 내가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나 원치 않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낙방의 아픔을 맛봐야 되거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잘 살고 이건 이상적인 거거든. 공산주의란 말이지. 이런 학대받는 세상 구조를 뒤엎자. 이건 구조의 문제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자본주의가 있는 한 빈익빈 불평 심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때려엎고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공산주의를 만들자. 평등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를 깨부시자라고 한 게 이제 뭐 막스 레닌주의들 아니야. 어차피 자본주의를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깨부시자. 이건 악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폭력을 정당화하잖아. 그러니까 망치랑 뭐 낫인가? 그 공산주의. 그걸 이제 때려 부수는 거지. 어차피 망가질 자본주의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부시고 만일이 평등한 프롤레타리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 자체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학대받는 구조로 만들었는지를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 학대받고 학대하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학대받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학대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언약 가운데에서는 언약 속에서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 공회라고 하잖아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기득권층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받고 먼저 그 빌라도한테 떠넘겨서 빌라도로 하여금 밀란을 소송하게 해서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시스템,
그 당시 권력 구조에 의해서 학대받는 자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대받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학대하는 가해자와 학대받는 피해자의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가해자들과 못 박아 죽임당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긴 무대 장치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나도 원치 않게 내가 누구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어. 나도 뭐 대학 시험 볼 때 누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때 뭐 그 합격자 명단을 보고 막 좋아했거든. 근데 누군가는 같이 와서 정말 슬피 울면서 고개 돌리고 갔단 말이야, 옆에 어떤 누군가는. 근데 나는 뭐 지금 그거 안 보여. 나는 내가 좀 좋으니까. 어떤 그 사법고시 붙은 여자 변호사 강의하다 보니까는 고시원에서 이제 막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분은 이제 붙은 거지. 근데 그 옆방에서 진짜 같이 공부했던 그 여학생이 정말 절규를 하면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날 밤에. 몇 년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뭐 붙지 못하고 또 거기서 고독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고시원비를 내고 밥값을 내가면서 부모님의 그 돈을 받아가면서 또 해야 되니까 고독한 싸움을 또 할 생각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있었겠지. 아무튼 정말 동물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대. 그 이야기가 동물이 우는 소리처럼 옆방 그 학생의 소리 들었다. 내가 붙음으로 누군가는 또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지만 누군들 옆에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싶겠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울어야 되는데, 내가 동물처럼 울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잖아. 나도 많은 뭐 가족들과 기대가 있고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도 했는데 옆에 사람은 울고 있는 거죠. 윤정이 씨가 받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 슬픔에 또 와인을 마신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왜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 학대받는 구조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러긴 싫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 못해.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잘 살잖아. 나머지는 학대받고 있고.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졌다 그러거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굶어서. 참 굶어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걸 우리 이해 못해요. 왜 굶어 죽지? 그렇게 먹을 게 없어? 근데 실제 굶어 죽는 거야. 조선시대 보면은 뭐 애들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삶아 먹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과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역사가 다 있어요. 성경은 써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삶아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가 있다고, 받는 자가 있고 이런 구조를 모든 인간들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까지 뭐 온갖 뭐 자본주의도 해보고 공산주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뭐 때문이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일단은 답을 말하자면 학대하는 자, 학대받는 자의 그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이 피해자가 되어서 죽임 당하는 그 십자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큰 무대, 그림자로서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왜 벌어진 것이냐, 왜 벌어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주어진 것이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보자. 그래서 성경을 이용하고 복음을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베풀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성경을 끌어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였다. 그러면서 이제 고아 돕는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오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어떤 체제,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짜여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성취에 하나의 동원되었다고. 악인들의 꾀를 내지만 하나님 그 꾀를 가지고서 오히려 본인의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그거를 삼아 버리시거든.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나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잖아요.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만은 큰 나무 형태를 십자가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만을 거기에 매달리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마귀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바꾸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다 바꿔버리신다고. 그러니까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계속 이 땅에 집중시켜. 이 땅에서 뭔가를 네가 만들어라. 어떤 구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가난한 사람 돕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지 뭐 지금 서민들을 돕겠다라고 뭐 전월세 상한제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 지영이가 지난주에 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주인이 지금 관리비 5만 원 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관리비를 20만 원을 들어야 하는 20만 원을 올린다는 거야. 그것도 20만 원 올리는데 그것도 매월치 말고 일시불로 1년치 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전월세 상한제에 묶여서 5% 이상 못 올리잖아. 5% 이상 못 올리는 거 5%를 결국은 관리비로 빼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의도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대로 개혁되느냐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막 생겨요. 근데 나는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야. 지나치게 관리비를 높여가지고서 5% 상한제에 묶인 5%를 기어이 그걸로 이제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또 세금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 오른 세금을 어떻게든지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이제 세사하는 사람들 쥐어짜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쥐어짜는 수단으로 이게 바뀐다고 하는 거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학대받는 구조 자체가 계속 이쪽을 개혁한다고 이쪽을 개혁하면 이쪽으로 또 번져버려. 풍선효과처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대받는 구조, 학대하는 자와 받는 자의 구조는 안 바뀌어요. 나도 물론 개혁의 뜻이 있고 뭐 할 뜻이 있지만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는 내가 만약에 장관이라면 나도 뭔가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학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학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내표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정윤 씨가 했던 그 말 중에 그런 말이 인상적이었거든. 예전에 했던 말 같더라고. 세상은 불공정한 것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똑같겠냐고. 그러니까 유정윤 씨가 단역 같은 걸 할 때 주연배우는 더 많이 받잖아. 불공평한 세상. 왜 주연은 더 많이 받고 주연은 조금 얼마 안 받아.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그래봤자 그런 차이도 있어야 되거든. 어차피 불공정하니까 그 불공정한 세상 자체를 수용하는 게 이제 그게 인생을 산 사람들의 지혜거든. 야, 어떻게 해도 이거 안 바뀐다. 아니 아바이 동무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그 프롤레타 혁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학대가 사라졌냐 하면 학대가 더 심해졌죠. 이 학대의 구조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심한 학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구조의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중자가 낫다. 아니야 차라리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랬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 굳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학대 받으신 예수님과 학대하는 세상. 근데 그 학대하는 세상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 나도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생존 자체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예수라는 양반 네가 메시아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내 생존을 안 도와주고 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안 도와주면 너는 꺼져라 이거지. 뭐 의미 없으니까 그럼 죽어버려라. 뭐 차라리 예수를 못 박아라. 누가 이렇게 찔러줬다는 그 몇 푼의 돈이 더.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세푸스가 쓴 그런 거 보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선동하라고 이제 세대장 그룹들이 돈을 풀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몇 푼 돈이 더 지금 이들한테는 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박영선 씨가 뭐 10만 원 준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10만 원에는 안 넘어가지. 100만 원씩 한다 줬으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지금 표 살라 그래? 거의 반응 없어요. 이미 우리가 돈 가치를 높은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돈에는 깜짝 안 해요. 100만 원쯤 되면 조금 솔깃할까?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뭐 대본 찍지.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자들이 말을 해야 되지. 허경영 씨처럼 이제 본인이 막 준다 그러지만 허경영은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되면 정말 줄까? 이제 그런 의심이 있거든. 근데 여당이고 집권 여당 쪽이고 하니까 저 사람은 어쩌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할 수 있지. 어차피 세금이지만. 세금은 뭐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인심살라면 되나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학대하는 자의 위치에 항상 서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불이 바뀌잖아, 가불이. 내가 을이었지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갑자기 내가 갑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저기 사무실 가잖아. 가면 또 누가 이제 뭐 집 거래 왔다고 와. 그럼 내가 갑자기 그냥 을이 돼. 그래서 그 집 매매한 사람이 잘 들어줘야 되고, 뭐 서비스 잘해줘야 돼. 그래야 나한테 집을 계약해서 내가 집 한 값, 뭐 한 10억짜리 팔면, 그런, 아직 안 해봤지만,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또 을이 되거든. 그 사람이 갑이 되고. 그러니까 갑을이라고 하는 건 늘 바뀐다고. 때로는 학대하는 자에 있다가, 때로는 학대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식당 밥 먹으러 가면, 뭐 서빙하는 이모들 불러서 막 뭐라 하거든. 또, 이거 뭐냐, 나 친다. 갑자기 그가 더 을이 되겠네. 난 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갑의 위치, 학대하는 위치, 혹은 학대받는 위치, 이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늘 바뀌어요. 밖에 나가면 그 노릇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애 때문에 또 애한테 또 기죽어 주고 있어. 애가 다 줘야 돼. 이게 다 바뀌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늘 뒤바뀌는 가불의 위치 속에서 학대하는 자, 받는 자 위치 속에서 우리가 뭘 아는 거냐면 결국은 학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학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인생에 합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성경은 인간의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이 세상을 계획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그거더라고. 예수님을 개혁가로 오해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런 게 많이 살아있거든. 세례 요한이 막 세례 받으러 온 친구 중에 이제 뭐 공무원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도 있잖아, 군인도. 근데 군인들한테 했던 말이 받는 금전을 속한 줄 알라, 막 그러면서 그런 말 하거든. 도적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시스템을 세례 요한이 인정을 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의 개혁을 이제 세례 요한이 주장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개혁을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자체를 그냥 나중에 불로 태워 심판할 시까지 그냥 잠깐 보존한다고 베드로서 말씀하시잖아. 이 땅을 그냥 심판 대상으로 보세요. 이 땅을 개혁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포도나무 막 무성해지고 막 웃으며 사는 그런 어떤 좋은 이 땅을 막 그런 거 아니고 이 땅을 불로다 그냥 다 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새 땅 자체를 주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싹 없애버리지. 누가 한 말이지? 아무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 개혁을 하면 10년 걸도 안 되는 일들을 혁명으로 하면 몇 개월 내에 이룬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그저 인정하면서 개혁해 나가면 이거는 10년, 20년 지나도 안 풀려요. 우리나라 많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규제들이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혁명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개혁을 주도하는 그 주도적 자체를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완전히 바꿔야만 개혁이 가능하지. 5.16 지금은 국사대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 혁명이라 혁명으로 해서 군인 집단이 나타남으로써 그전에 기성 정치인들의 모든 인명을 다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의 그 인맥이 없으니까 뭐 무대로 하는 거지. 그냥.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개혁을. 혁명은 뭐라 하지? 레볼루션인가? 있잖아. 개혁한다는 것보다도 혁명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개혁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싹 불태워 없애버려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인정하나?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물들일 거라고. 다 죽여버린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의 구조가 이 땅의 구조라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여기 얽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왜 내가 원치 않게 내가 붙어서 얘를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취업시험 되고 얘는 떨어지고 난 돈 벌고 주식시장에도 내가 벌고 얘는 또 반동을 났단 말이지. 돈 벌었다는 건 누군가가 잃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벌었다는 건 누군가 까먹은 거야.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서 돈을 가지고 오는 순간 누군가는 그때는 또 반토막 났다고 눈물 연탄불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다른 사람의 걸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주변에 채워야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윈윈한다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꿈이죠. 근데 윈윈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일단은. 된다는 건 이상적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윈윈이 안 돼요. 확대하는 자가 있다고.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고난받고 학대받는 그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성도는 매일매일 학대받는 자의 위치에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요. 살아날 때는 학대하고 학대받는 세상 요게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사는 자로 세상을 잠깐 보게 돼. 그게 이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잖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학대받는 자가 되어서 팔려갔다가 그다음에 종으로 살자. 학대받는 자가 되어 감옥 가잖아요. 또 학대받고 또 계속 그게 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 총리가 되어서 뭘 하냐 하면 전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어떤 그 기근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이제 보존해 주는데 특징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전체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시켜 줄 때에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전체 애굽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포기하고 가축을 포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자기의 자식들과 부인과 자기 몸을 포기한다고. 그 하는 말이 우리는 자유인의 길을 포기하고 바로의 종 되겠다 하거든. 그들이 목숨을 부지 않은데 결국은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생존을 유지하거든. 마찬가지지.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주의 종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거든. 그게 이제 요셉이 학대받는 자의 주에 있어서 죽고 다시 총리가 되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일으킨 일이거든. 예수님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내 딸, 뭐 남편 뭐 다 들어가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냥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허락하신 딸, 주님이 허락하신 재산, 허락하신 건강 다 주님 것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의 것이었군요. 이렇게 요걸 아는 순간에 이제 뭐가 바뀌냐면 학대 받는 자와 그 구조에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선물이구나. 야고보서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잖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야,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인생이란 뭐냐? What is your life? 너희 사는 게 어디에 있느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러시거든. 안개다. 그리고 내일 일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아무도 너희 일을 모른다. 너는 심지어 내일도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차라리 이렇게 말하잖아. 뭐라 말하라 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리라. Do this or that. 그저 한다고 말이지. 아까 그거 외웠거든. You are a mist. 너는 안개다.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잠깐 보이다가 and then dismay. 사라지는 안개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if it is the Lord's will.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한다. 그게 이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자 곧 벗어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붙고 주의 뜻이면 떨어지고 주의 뜻이면 더 멀고 주의 뜻이면 잃고 그거지. 주의 뜻이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뜻이면 또 헤어지고 모든 그게 이제 학대하는 자 받는 자의 구조에서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살아가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인데 그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거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학대받는 자 하는 자의 구조 사이에 벗어나서 주의 뜻이면 뭐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왕 같은 자의 삶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뜻이면 감옥 가는 거고 뜻이면 총리 되는 거고 그거예요. 뜻이면 뭐 100억 부자 되는 거 뜻이면 롯데 하고 그거 그냥 사는 거지. 뜻이면은 뜻이면 그냥 반지하에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왜 주님 와인을 왜 내가 반지합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와인은 왜 안 되는데 말씀할 수도 있다고. 왜 저를 대통령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거 왜 안 되는데 뭐 그런 식이지. 우리는 이제 자꾸 헛꿈을 꾸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건 상관없는 주님 그걸 계속 부서뜨리면서 야, 네 모습을 네가 아냐. 네 안개 같은 건데 나의 뜻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혹은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차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연으로 되면 학대하는 자, 받는 자의 구조에서 이제 빼내짐을 입은 자예요.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남으로 학대하는 자, 받는 자의 구조에서 빠져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잠깐 자유를 누리면서 왕 같은 어떤 그런 권위를 나타내게 되죠. 땅콩 던지면 같이 던질 수도 있고 뭐 전혀 내가 그 상관없기 때문에 땅콩 던지고 까먹으면서 알겠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빨리 많이 했다. 25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의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의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학대받고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산 자가 되어 이 구조에서 빠져나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의 뜻이면 살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는 참 자유자, 참 자유로운 왕의 권세로 이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구조 속에서 고통하는 자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주의 기쁘시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